우리가 영단에 조상 천도를 할 때 금강경을 읽거나 무상계를 읽거나 주로 이 원각경 보안장을 우리는 많이 읽게 되는데, 오늘 그 많이 읽는 원각경 보안장, 그러니까 원각경이 문수장이 있고 보현장이 있고 보안장이 있고 해서 쭉 나가서 12장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따로 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읽고 외우고 조상들에게 읽어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같이 탁말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보안장 제3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의시에 보안보살이 제대중중아사즉종자에게 아사즉내불조아 없고 우유삼자만 청계차서아이시고 이백불은 아사대대비세존아원위 차회제보살 중아이시며 거의 말세일체중생 아사연설보살 수행점차소서. 보안보살이 누구요? 우리가 이제 보안보살 하면 멀리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 오늘 스님들 우리 이 몸뚱이 속에는 문수보살이 있는가 하면은 보현보살이 있고, 보현보살이 있는가 하면 보안보살이 있고, 여러 보살이 있는데, 아침에 부처님 어떻게 성불하셨습니까? 원각에 의해서. 내가 본래 부처였잖아. 성불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였어. 이 말 듣고 호련히 깨달으면 그건 문수보살이고,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깨달았습니까? 환을 여의지 못해서 허망한 걸 허망한 줄만 알면 그건 방편을 쓸 것도 없어. 거기서 호련히 깨달으면 그건 보현보살입니다. 그런데 보안보살이라고 하는 이분은 한채 이 중생들이 그 말을 해봐야 못 알아들은 게 뻔하거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게 뻔하다 이 말이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새로운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그럼 우리가 다 부처다. 이 세상 모든 스승들이 날 따라오라 그러고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네가 부처다. 내가 중생 제도하러 온 게 아니고 네가 부처인 것을 알게, 네가 부처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왔지,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꼭 같은 존재다. 당신이 조금도 더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어른은 부처님 빼고는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분명히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모든 게 부처라 그러는데, 아니 나는 부처가 안 됐다 이 말이야. 안 됐으니까 부처란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하니까, 그럼 도대체 닦지 말라는 말인가? 그럼 닦지 않으면 가만히 그냥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맨날 놀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거는 아니거든. 왜 닦지 말라고 했느냐는 걸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법당이 깜깜했을 때 걸레로 닦아도 어두움은 없어지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도 없어지질 않으니 닦아서는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요. 전등불빛을 하나 착 올리면 어둠이 없어졌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 몸뚱이 탐진치 캄캄한 것도 우리 어두움과 같아서 마음 하나만 스위치를 올려서 바로 봐버리면 그건 닦아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봐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보는 법을 수행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수행. 그럼 수행하지 않고 부처가 된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닦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새로 없는 걸 만드는 걸 닦는다 그러고,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눈만 딱 뜨면 허공이니까 허공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니까, 눈만 떠버려라. 그걸 바로 보라. 그걸 정견이라 그래. 그럼 보안보살은 떡하니 제대중중하사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종좌기하여 바로 자리에서 쫓아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인도에서는 가장 존경의 표시가 뭡니까? 존경의 표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3번 돕니다. 오른쪽으로. 요거는 용이고 이거는 채기 때문에 탑을 돌 때도 용을 가지고 돌고 법당을 돌 때도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데,
먼저 채와 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스님들을 위해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아침에 절도량 마당 쓸 때 어디에서 어디로 쓸어가? 스님네 마당을 어디서 어디로 쓸어?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그래도 알긴 아네. 어디서 들어서 아나 채와 용을 알아서 쓰나. 저녁에는 마당을 어디서 어떻게 쓸어? 왜? 에? 도둑놈 소몰고 가는 소리 하지 말고 좀 똑똑하게 말을 해줘야지. 아침에는 모든 자기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딱 자기 자리에 앉은 걸 뭐라 그러죠? 채라 그럽니다. 채라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활동하러 나가죠. 아버지도 나가고 어머니도 나가고 학교도 가고 해서 쭉 나가는데 만일 바깥에서 안으로 마당을 쓸면은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 먼지 구덩이에 그냥 먼지를 나가는 사람 앞에 씌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채에서 용으로 나갈 땐 안에서 바깥으로 마당을 쓸어야 돼. 방도 그래. 방 닦는 것도. 요즘 세댁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쓰는 게 어떤 건지 바깥에서 안으로 쓰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그걸 스트레스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는 거. 그걸 떡 알면 채와 용과 상의 그 움직임을 알면 남편이 하는 것도 저건 채에서 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저건 용에서 채로 돌아가는구나 알면 스트레스인가 무슨 피트레스인가 그런 것들이 훨씬 없어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아침엔 모두 방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니까 채에서 용으로 나가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쓸고 저녁에는 용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시 채로 돌아와. 채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봐. 바깥에 나갔다 오는 사람한테 먼지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 나온다 이 말이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는 그래서 흔히 옛날 어른들은 우리 절에 있으면 요 백호등을 오른쪽 손이라 그러거든. 여기다가 집을 짓거나 여기다가 뭘 눌러놓거나 여기다 하는 걸 아주 싫어해. 스님들 나중에 톡을 지을 땐 말이요. 백호등 요 손가에 가서 가지고 노는 데는 괜찮은데 가지고 공깃돌처럼 놀면 괜찮은데 요 손 등에다가 뭘 변소를 짓는다거나 뭘 그걸 눌러놓으면은 도량에 그게 이상하게 그렇게 부딪혀. 응? 그럼 여기서 즉종자기하야 정례불족하고 부처님 발에 이해하고 발에다 절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발. 오늘 아침 조고각하라는 얘기 하고 갔어? 안 하고 갔어? 조고각하라는 건 생각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걸 조고각하라 한다 이 말이야. 다리 밑에 무슨 발바닥 보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심행, 첨열, 언어, 도단을 다리 아래 네 모든 번뇌망상 다 없어진 그 밑에를 보라. 너 본래 자연, 너 본래의 모습을 보라. 그거지 무슨 발바닥 보라고 하는 조고각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그거를 이제 어떤 스님들은 발바닥을 봐서 조심해서 다니라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 뜻이고 네 모든 머리로 따지지 말고 모든 망상 번뇌 없는 네 본래 자리를 살펴라. 그 말이거든 조고각하는. 그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지? 그거 솔직해서 좋구만. 그럼 이제 발에다 절을 한다는 것은 인도는 발을 신발 신고 다녀 안 신고 다녀? 부처님 당시에 신을 안 신고 다녀. 그러면 어디 갔다 오면 발 씻겨 드리는 게 아주 그게 큰 예의라. 그래서 그 발에다 절한다는 것은 내 소중한 머리로 발에다 절한다는 뜻도 있지만 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른마리 번뇌망상을 생각 끊어진 자리에다가 그 부처님 발 생각 끊어진 그 자리에다가 절을 한다는 거는 내 감정이 내 인격에다 절한다는 거. 기가 막힌 거거든.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건 뭐예요?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게 인도에서는 그게 예의래. 왜 3번 도는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장괴 차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장 딱 꿇어앉아서 합장을 하는데 부처님께는 그렇게 어렵게 묻지를 않았어.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렵게 묻지를 않았어. 부처님 아까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물을 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해줘도요 세상 사람 그거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 알아들으면 뭐 간단하게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제일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하고 물으니까 급이 말세 일체 중생 연설 수행 점차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유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하사유. 운하사유하며 운하주지하리니까 하는 건 사유라는 게 뭐예요? 사유. 생각이죠. 어떻게 사유하며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이 번뇌망상 부글부글 일어나는 생각 스님네가 말이요.
아니 언제 공부하다가 참선한다고 탁 앉았으면은 별은 초롱초롱 밝지, 가랑잎은 뚝뚝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으냐면 가랑잎 떨어지는 소리가 저게 솔잎 떨어지는 소리다, 저게 떡갈나무 떨어지는 소리다, 저거는 사스락나무 떨어지는 소리다.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다 귀로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맑아질 때 공부가 잘 돼가다가 옛날에 나를 들고 팬놈이라든지 아니면 날 모함시켜서 아주 곤경에 처한 사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그 생각을 누르려고 해도 도대체 눌러지질 않는데, 요번에 대구에서 어떤 보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바람을 조금 아주 이상하게 심하게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보살을 보고, 그래서 이제 막 도대체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해야겠다길래, 보살님 이해가 난 안 간다고, 내가 장가를 안 가봐서 물론 이런 얘기 하는 거지만 남편이 그 여자한테 갔다고 뭐가 적어졌습니까? 어디 달아졌습니까? 뭐가 없어졌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거든요. 밥을 한 끼 덜 차려도 덜 차렸을 거고 그 집에 가서 좀 먹고 오는 거나 뭐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 스님이 세상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하는데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가 모르는 거거든. 지가 과거 어느 생인가 그 남편을 그만큼 속을 새기고 그만큼 한 거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저렇게 했던 모습이구나 하면 그냥 그게 마음이 가라앉아 할 텐데, 그걸 뻔히 그 법문 듣고 알면서도 생각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큰 남에게 배신당한 생각이나 아니면 억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놈의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어. 운하사유하며 하는 거는 그러한 번뇌 망상을 어떻게 그치게 하며, 지관할 때 그칠 지자 어떻게 탁 끊어지게 하며, 웃는 것도 그렇거든요. 웃는 것도 여 부산 홍제사에서 온 이들은 알겠지만은, 내가 옛날 스님네 한번 들어봐. 스님네는 안 그런가 모르겠어. 내가 스님네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21살인가 22살쯤에 해인사에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때 눈이 하얗게 왔어. 눈이 온 산중에 하얗게 왔는데, 그땐 성철 큰 스님이 또 어간에 앉고 지월 스님 쭉 기라성 같은 노장님들이 쭉 앉아서 용맹정진을 하는데, 고리 이게 내 위에 바로 위에 앉았는데, 내가 여기 앉고 요 밑에 요괴가 이래 쭉 앉았는데, 요놈이 방구를 참다 낀다는 게 뿅뿅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성철 스님은 저 앞에 떡 쳐다보고 있고 우린 하판인데 킥킥 하다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킥킥 하니까 이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이리 졸다가 웃지 마 하는데 그게 왜 그래 우습든지 그냥 참지 못하고 하다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5놈이 쫓겨나가지고 3,000배를 하라고 해서 법당에 가서 차라리 용맹정진에서 두드려 맞는 것보다 3,000배 하는 게 낫긴 낫더만, 3,000배를 하고 딱 들어오니까 다리는 아프고 억울한데 하나도 안 웃었더니 딱 와서 5놈이 앉았으니 또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킥킥킥 웃어가니까 성철 스님이 다 돌아앉으라 그러더니 누가 웃노? 누가 웃어? 이래. 저희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 웃는 놈 하나 마음대로 못하면서 뭘 너는 도대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요만한 말만 들으면 썽을 내고 배신당하면 원수 갚으려고 그런다면서 본인한테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오늘 하루 자고 나면 주름살이 늘어나고 내일 하루 자고 나면 또 늙어버리고 날마다 내한테 배신당한 건 왜 이겨낼 생각을 안 하노?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몸뚱이한테 배신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내 몸뚱이가 나를 배신하거든요. 늙지 말라 그래도 늙고 아프지 말라 해도 아프고 생각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생각 일어나고, 지멋대로 하는 몸뚱이가 한테는 날마다 당하면서도 조금도 억울한 줄 모르고, 남이 뭐라고 하면은 그건 억울한 줄 알아서 꼭 복수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럼 그게 내 마음한테 한 게 아니라 내 몸뚱이 환영에다가 한 것만 분명히 알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니 어떻게 내 생각을 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운하주지라는 건 뭐예요? 주지란 주지 스님이 아니고, 주지라고 하는 것은 안심인명처를 주지라 그래. 편안히 주하는 거. 편안하지 않으면 주하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편안히 내 마음 안심인명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을만 한 물이죠? 물을만 하죠 부처님께.
아니, 그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안 물어도 되지만, 나만 하더라도 은사 스님이 떡 돌아가신 다음에, 특히 눈물이 쏟아지는지 며칠 동안 정신이 없더라고. 야, 내가 내 관리를 이렇게 못하면 되나 하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요.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이 내 마음대로 되겠냐 이 말이요. 스님네 어제 저녁 와가지고 몇십 명이 저기 30명 여기 20명 자다 보면 어떤 놈은 자다가 방구 끼는 놈, 어떤 놈은 이빨 가는 놈, 어떤 놈은 코 고는 놈, 별별 놈이 있지만은 그걸 볼 때마다 이번에 저거 받아들이는 거 내가 너무 혼자 독방에서 편안히 자는 습관을 들였구나. 어느 사이에 대중생활에서 나는 편안히 독살에 익어진 건 아닌가. 그러한 소리가 마음에 그냥 고요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몸뚱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위 환경이 내 마음대로 맞을까 보냐. 이래만 되면 운하사유가 되는데, 그래서 보안보살은 운하사유하며 운하주지하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생들 말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내가 본래 성불이다 해도 그거 못 깨달았지 않습니까? 중생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말 듣고. 중생 미호든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자카방편하여 어떤 방편을 베풀어줘야 보령개호하리니까 크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건 보살로서 하는 말이거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 스님네한테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겠어. 요즘 스님들 말입니다. 스님들 참선하고 떡하니 선방에 갔다가 오는 스님들 내한테 와서 주로 하는 말이, 스님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화두가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하는 말은, 스님이 정말 화두가 안 되고 참선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걸 경험해 봐야 이 나중에 스승이 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상자들 가르치지, 그냥 첫날부터 가가지고 잘 되면은 안 되는 사람 왔으면, 야, 왜 안 되냐? 나 그거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안 되는 속에서 정말로 한번 견뎌내 보소.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이겨보라 이 말이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중생들이 스승의 길을 가려면은 공부가 왜 안 되고 안 되는 속에서 바득바득 애써 본 사람만이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지, 정말로 애써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무서움을 느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면 그거 왜 무서울까? 어째서 무서울까? 예를 들어서 황룡 사심선사는 떡하니 앉아서 참선하는데 전생에 원결 맺은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는데 맨날 스님이 돼서 더 화두를 내가지고 감정이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안심인명체 사니까 원수 갚을 기한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다 도를 통하게 되어버렸으니 한번 시도라도 해보려고 목 없는 귀신으로 떡 나타났거든. 밤중에 깊은 태백산 도소람 같은 데 앉았는데 그 하얀 옷을 입고 소복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목은 없는데 몸뚱이만 쑥 들어오면 그거 조금 겁나요. 그거 겁나. 그거 겁난다 이 말이요. 저 지금 내 도반 스님 한 분은 보월 스님하고 둘이가 계룡산 어디를 가는데 절이 옛날만 해도 비어가지고 완전히 폐사가 돼서 완전히 귀신 나오게 돼서 가보니까 뱀들만 우글거리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막 그냥 으스스하니 꼭 귀신 나올 것 같은데도 그래도 스님이니까 법당에 가서 절이라도 좀 하고 가려고 이래 하는데 법당문이 싹 열리면서 하얀 소복한 여인이 쑥 나오니까 보월 스님이 한 5발자국은 확 도망가다가 하면서 이제 그 태권도 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 보살이 스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말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귀신 나올 줄 알겠지만은 너무 안 됐으니까 부처님한테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무서운데 소리가 나는데 문을 쏙 열고 내보는데 바깥에 있는 스님들은 귀신이 나오는 줄 알고 하얀 소복 입었으니까 전부 다 착각이거든. 그러면 그러한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피중생이 무정방편과 급정사유하면 문불열애의 설차 삼매하사없고 심생미민하야 즉어 원각에 불능오입하라니 원흥자비하야 위하등배와 금말세 중생하사 가설방편하소서. 요까지. 그러면 부처님께서 삼매라는 게 뭐죠? 생각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를 삼매라 그러는데, 그럼 생각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광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러분한테도 나오고 있고 내한테도 나오는데 본인이 광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우리한테는 광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러한 삼매를 듣고도 저렇게 못 알아들으니 한 번 더 알아듣기 쉽도록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요 앞에 무슨 얘기했죠? 부처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환영이 환영인 줄 알아버리면 더 이상 방편을 쓸 게 없다. 네가 환영을 환영인 줄 몰라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모든 모양이 환영인 줄 알면 그는 방편을 쓸 거 없다 그랬는데도 보안보살이 부처님 다시 한 번 더 한 발자국 내려서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하는 얘기라. 그래서 절을 하고 오체투지라는데 오체투지가 뭐요? 스님네 다 아는데 오체투지. 오체투지가 뭐라? 머리, 양쪽 손, 발 뒤꿈치, 고개 딱 땅에 닿으면 그걸 오체투지라 그래. 5 몸뚱이에 딱 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그냥 몽땅 다 닿게 하기 위해서 쭉 뻗어서 하고 태국에서는 그냥 앉아서 절만 하고 그러는데 이때의 세존이 고 보안보살은 나사대 그 질문한 보살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선제라. 참 너도 어지간하구나. 너도 어지간하구나. 보안보살이 이거 몰라서 물었겠느냐 이 말이요. 몰라서.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극할진데 내가 내 사항자들 보고 늘 하는 말이 야 중생무변서원도 지옥 중생도 제도하겠다는데 조금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는 버릇들 해보자. 나도 이걸 다 못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버릇하자.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한 가정이 되고 한 집안이 된다는 것은 한 도량에 산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인연이거든요. 야, 잘 들어라 이 말이라. 산남자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님네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스님네는 여인이 몸으로 성불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 요즘 팔경계법을 가지고 아주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 얘기해봐. 부처님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이나 미국에는 시집가면 어떻게 해요? 성을 바꾸죠. 바꿔버리죠. 박씨든 이씨든 간에 남편이 김씨면 김씨라고 바꾸고 제클린 존 F 케네디 부인 제클린 것도 성씨를 오나시스인가 오아시스인가 만나니까 오아시스 제클린인가 제킨가 뭐 그렇게 바꾸듯이 등기를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바꿔요? 왜 바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저게 물건 밭 사는 것처럼 집 사는 것처럼 저 집을 내가 이제 사왔으니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던져버려도 된다 해서 등기를 내 이름으로 한다 해서 성을 바꾼 거거든요. 알아듣겠습니까? 진짜요. 그럼 우리나라는 성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면은 우리나라는 사람 대접을 잘해줘서 안 바꾼 겁니까? 아니면 무슨 때문입니까? 인류학 박사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물건 취급도 안 해가지고 등기까지도 할 거 없다. 가지고 놀다가 누구 줘버리면 그만이니까 무슨 복잡하게 등기까지 할 거 있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그러면 인도의 그 당시 부처님께서 그 이모와 야소다라 공주를 출가시킬 때 세상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건 성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혁명가다. 혁명가.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빨갱이라 이 말이에요. 빨갱이. 그러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은 유정무정이 다 계유불성이다. 누구 하나 성불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 이라크인가 어딜 가보면은 여자들 얼굴에 차도론가 뭐를 뒤집어 써가지고 남편 외에는 다른 사람 얼굴도 못 보게 하면 그런 데서 자라나면 여자는 그런 생각밖에 못 해요. 방 밖에 못 나오게 하면 방 안의 생각밖에 못 해요.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남자들 일이니까 하고 하기 때문에 방 안의 일밖에 못 하기 때문에 마음이 문이 열리고 그렇게 활달한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방편으로 만약 그때 남녀 평등이다 했으면 부처님은 전법을 못 해요. 그건 인도 풍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일체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고 한 분이 남녀 차별을 하거나 무슨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런 말 한 분이 없습니다. 부처님 본뜻을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은 수가 성할 때라 여자들 대통령이 전 세계 몇 명이라더라?
지금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모든 걸 다스리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마음 씀씀이가 장부요 아니요? 장부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 씀씀이를 놓고 장부라 아니냐 그랬지 불알이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그걸 가지고 장부라고 하질 않았다 이 말이라. 그러면 선남자야 하는 말은 모든 대중들이요 너희들 마음이요 이 말이요. 너희 등이 내 능이 제 보살과 금말세 중생이 문어 열애 수행점차와 사유주지와 내지가설 종종 방편하나니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근데 부처님은 대단하긴 대단한 분이요. 대단하긴 대단한 분이라.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요번에 내가 전생에 길을 안 가르쳐 줬든지 아니면 산중에서만 산주생에서만 전생에도 스님 생활을 해서 길을 모르는지 나는 자동차를 몰고 나가면 내가 여기서 부모 없는 고아들을 학교 데려다 준다고 자동차를 배워가지고 지금도 가끔 운전을 하는데 길을 몰라요. 길을. 충주 온 지가 20몇 년인데 충주 나가면 여기를 못 찾아올 때가 몇 번 돌아요. 꼭 돌아. 그런데 저 도림거사라고 내 유발 사항자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제 그걸 눌러놓으면은 이제 몇백 메다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지도를 보여주는데 내가 그런데도 또 잘못하면은 잘못 들어왔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아유 미안하다. 또 돌아왔는데 또 잘못하면 또 유턴을 하십시오인데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수행이 잘 됐는지 10번 잘못해도 썽을 안 내고 유턴을 하십시오. 유턴을 하십시오. 야, 이거 정말 너는 정말 대단하다. 부처님만은 못해도 그렇게 길을 또 잘못 들고 하면 내가 만일 내 상자 그랬으면 야, 이 자식아 좀 정신 차려 좀 제대로 했마 하는데도 잘못 들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유턴하십시오. 이건 진짜 내가 이놈한테 좀 이놈이 뭐야? 이분한테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또 말하고 하는데 일평생 짜증을 한 번 못 내봤다는 거예요. 짜증을 한 번. 왜 짜증 못 내요? 짜증 낼 수 있는 기운 전체가 화두가 돼가지고 바로 부처 성품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우리 몸 안에 그런 거를 바꿔나가지를 못해서 자기가 그만큼 안 익혔다는 거예요. 많이 애쓰질 안 했다는 거예요. 닦지 말라 그러면 안 닦아도 되는 거구나 하고 수행하지 말라면 안 해도 되는 닦지 않는다는 말하고 바로 보라는 말은 닦는 것보다 10배 더 잘 보라는 얘기요. 그거 더 잘 닦으란 얘기요. 그게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럼 여기서 한 번쯤은 이제 말을 해놓고 가야 돼. 선남자야 피 신학보살과 금말세 중생이 스님들처럼 몇십 년 다 수행하신 분들이 하지만은 여여 몇몇 오신 분들도 선방에서 정진 잘하는 분이지만 아주 생떼기도 있거든. 완전 생떼기. 아주 생떼기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보살이라는 게 생떼기들이라 이 말이지. 생떼기들. 생떼기들은 욕구열애정원가심인 그 부처님, 내가 부처라는 걸 알아서 정말로 내가 내 마음 관리를 잘해서 부처가 되고자 할진대는 응당정념하야 이 말이었어. 응당정념이 뭡니까? 응당정념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 무념이란 말이거든. 무념. 응당정념이라면 바른 생각이 따로 있는 걸로 알아. 내가 바른 생각해야지. 벌써 망상 한번 일어났고 내가 바른 생각을 해야 할 텐데 생각 한번 일어났고 일어난 생각은 정념이 될 수가 없어. 잘 들어요. 이 말 들으려고 왔는지도 몰라. 일어난 생각은 정념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실론 같은 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진짜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깨닫는 길 외에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 고로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화두 참고하는 방법밖에 없다. 화두는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 세계니까. 그래가지고 응당정념이라는 것은 무념위종이란 말이고 무념위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정말 무념만 돼버리면 일도 아니라 저 지금 해인사 내 상자가 해인사가 강원에 가 있는데 그놈이 지금 졸업반인데 내년에 졸업반인데 작년에 내가 물어보기를 너 몇 등이냐? 너네 반 몇 명이냐 하니까 25명입니다. 25 중에 넌 몇 등이나 하냐니까 25등요. 근데 지난번에 왔는데 너 지금은 몇 등 하냐니까 19등요. 아이고 그래도 좀 했네 하니까 6명이 나가버렸거든요. 기가 막힐 노릇이다. 6명이 못 견뎌서 나가버리니까 19등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냥 당연히 자기는 꼴찌인 거라. 이 똑같은 말을 해도 6명이 나가버려서 19등입니다는 거. 19등요 하니까
너 그래도 공부 좀 했네. 하니까 6명이 나가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거기에서 정말로 화두가 돼가지고 무념이 되면 그걸 무념위종이라 그래요. 무념위종.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들, 딸들이라든지 누가 공부 좀 떨어졌다. 내가 공부 좀 떨어졌다. 어디 강원에 가서 공부 좀 떨어졌다면 그건 정말 분해할 줄 알면서도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놓쳤다. 세상에 내 부처님에게 공양을 못 올렸다니. 내 몸뚱이는 날마다 날 배신하는데도 내 마음은 그렇게 나를 배신 안 하고 나를 끌고 다녀주는 내 마음 부처님께 오늘 화두 공양을 못 올렸다니. 이거야말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인데. 응?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예전 사람 참선할 때 하루 해가 가고 나이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너희 방일하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마디 그늘 아껴 그늘 나는 너희 방일하며. 그 옛날 어른들은 참선이 될 수밖에 없었어. 텔레비전 본 일도 없고 일본하고 축구한다고 무슨 축구 본 일도 없고. 요즘은 그냥 옛날엔 남자들만 축구를 봤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어떻게 축구를 하는지. 나는 작년 몇 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몽땅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말만 한 가신아들이 나와가지고 대갈빼기 뭘 그려놓고는 대한민국 하는데 와, 우리나라가 드디어 다 미쳐가는구나 싶은 게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하필이면 국자가 또 해국하는 국자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라는 게 한 번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그때 올림픽 4강까지 가서 우리한테 준 게 뭐예요?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요. 남는 게 뭐였느냐 이 말이요. 우리 마음 길들이는 것 아닌 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소이다. 남는 게 없습니다. 내 마음 내 이 마음 참고해 놓은 것 외에는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결국은 저승에 갈 때 빈손으로 놔두고 빈손으로 가야 되고, 결국은 잠깐 빌려 쓰는 거고 관리하는 것 뿐인데도 화두 참선은 이건 잠깐만 하더라도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그거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오전에 얘기한 응당정념이라는 건 무념위종인데, 무념위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이 되려면 무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 말해봐.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 왜 될 수 없느냐면 스님네가 눈 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눈 가지고. 내 눈 가지고 내 눈이 안 보이듯이 생각을 가지고는 생각이 보이지 않도록 됐어. 안 보이도록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나와. 이게 거울이요. 그 닦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 하도 스님들이 요즘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거울이요. 거울은 이 거울 안에 사람이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울에는 없죠. 근데 거울이 오면 거울이 비치죠. 이 거울 안에 마이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딱 비치면 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런데 여기 새카만 진흙이 묻으면 이게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이 안에는 못 비쳐. 그럼 이걸 닦아낸다는 것을, 이걸 닦는다는 것을, 이 불법에선 닦는다는 건 없는 걸 새로 만든다는 걸 닦는다 그러고, 이 때를 닦아버리면 이게 없던 거 생기는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본래 있던 거. 본래 있던 건 닦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때를 없애는 거는, 이거는 있던 걸 없는 게 아니라 없던 것이 착각에 의해서 이렇게 덕지덕지니까 그것만 벗겨내버리는 건 본래 없던 걸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닦는 거라고 안 하지만은 그걸 오염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바로 보는 거는 그거는 닦는 것보다도 더한 거지. 예? 그건 닦는다는 말도 초월한 거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런 말은 알아들어줘야 돼. 그거 안 알아들어주면 이건 나는 더 이상 그거는 어떻게 말을 못해. 그러면 이제 부처님 당시로 한번 가보자 이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로.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는 화두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화두가 없었다고 생각됩니까? 부처님 당시에. 아니, 부처님 나오기 이전에, 부처님이 저 도솔천에 계시면서 이 지구상에도 오기 전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를 때도 화두는 지구상에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진 자리를 그걸 화두라 그러는데, 말 이전, 말 나오기 전,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 자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영원한 자리입니다. 영원. 즉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거는 영원을 말하는 거니까, 영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이.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떡하니 와서 당신이 탁 깨달아 놓고 보니까 이 사람도 부처, 저 사람도 부처, 이 사람도 부처. 이 거울 이거만 닦아내버리면 전부 다 사람을 비칠 수 있는 부처인데, 저 사람이 탐심, 진심, 치심, 있지도 아니한 지가 만들어놓은 죄덩어리, 그거를 난 줄 알고, 생각이 난 줄 알고, 몸뚱이가 난 줄 알고 했으니,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심조. 너희들 마음 그림자 나타난 거지, 그거 있는 게 아니야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49년 동안 설법을 해나가다가 뭘 했습니까? 꽃 한 송이 딱 들어 보였어. 꽃 한 송이. 부처님 꽃 들어 보였죠? 누가 웃었습니까? 가섭스님이 웃었다 이 말이에요. 가섭스님이 딱 웃으니까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야야, 가섭이 깨달았잖아. 가섭이 깨달았구나. 아니, 가섭이 깨달았어. 이제는 나와 너는 하나야. 내한테 물을 거 있으면 이제 저한테 물어. 부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러거든. 그럼 다자탑전 분반좌, 그죠? 다자탑 분반좌. 그 다음 곽시쌍부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가섭스님이 와가지고 자기도 몰래, 그거 모르는 분이 아니요, 그건 말 나온 이유를 알아야 돼. 부처님 열반이 왜 이리 빠릅니까? 영원한데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못 참아서 그냥 가셨습니까? 하니까 두 발을 척 내보였다 이 말이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 한마디만 얘기를 합시다.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이런 말이지. 백척간두라는 게 무슨 말이요? 에? 백척간두. 그런데 대부분 절벽이라고들 하거든. 절벽. 백척되는 절벽.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 생각이 끊어진 자리, 마음길이 끊어진 자리를 백척간두, 장대가 아니라 이 말이야. 장대라는 건 우리 마음 장대라 이 말이요. 그게 끊어진 자리, 거기에서도 한바탕 더 정말로 한번 애써봐야 된다는 얘기요. 그럼 부처님이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게 뭘 보여준 거예요? 화두를 보여준 거예요. 화두를. 그러면 그 삼처전심만 화두냐면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도 화두요. 범소유상계시망 모든 모양이 있는 거는 그건 다 환영이다. 환영 없는 바로 그 자리, 생각 끊어진 자리, 말길이 끊어진 자리를 보면 열애를 보는 거다. 금광경 사국에도 화두요. 부처님 당시 화두가 없다고? 누가 그래?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하기야 뭐 말 안 되는 소리를 뭐 그 사람들만 합니까 지금? 지금 정치에서는 도대체 백성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데도 지금 야당 여당 싸울 때요? 말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이 세상이라 이 말이야. 말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그러면은 요번에 어느 신문사에서 스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 사람들 누가 뽑았느냐? 우리가 뽑았다. 국회가 가지고 잘못할 때는 별별 욕을 다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떡 되면은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해보고 와서 뚝 눌러놓고는 다음에 또 잘못하면 저놈의 새끼 어떻게 하는지 또 다음 선거 때 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정말 저 사람 하나하나가 가서 이 나라 할 텐데, 첫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둘째는 아무도 이 세상에 오라고 한 사람이 없다.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난자가 만날 때 저 집은 내가 들어갈 집이구나 해서 내가 그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 달라고 사정해서 내가 21세기를 선택했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을 선택했고 21세기라는 시간, 즉 시간과 공간을 선택했으면 내가 저런 사람들 와서 저렇게 죽술 때 그걸 보고 같이 힘들어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으니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내 탓이라고 분명하게 알 때라야만 환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아들 때문도 아니고 어느 남편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건 내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왔구나.